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 이제 매제가 이제 교사로 근 37년 정도 이렇게 좀 이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가끔 1년에 이제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서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선생이 어떠냐, 또 요즘 학교가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물어보곤 합니다. 언제가 그렇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30여 년 오랜 동안 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는데, 힘든 일이 뭐냐, 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보람되고 기쁜 거는 자기가 먼저, 선생이 먼저 배운 사람이죠. 먼저 알고 배운 것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써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척척 애들이 알아들으면은 정말 가르칠 맛이 난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설명을 해줘도 애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면 막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고 속으로 이 돌대가리들, 뭔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맹자라는 위대한 동양의 나름대로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소위 군자 삼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삼락은 왕이 되는 것은 넣지 않아요. 그건 예외고요.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다 건강하게 무고한 것, 이게 첫 번째 즐거움이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어딜 가도 꺼리낌 없이 반듯하게 자기 인격 성숙한 모습으로 사는 걸 말하죠. 세 번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맹자, 공자, 대단한 우리 동양의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의 큰 즐거움이 뭐냐? 좋은, 좀 이해 잘하고 좀 생각이 반듯한 제자를 만나서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가 깨우친 거를 가르쳐주면 척척 이해하고 알아먹는 그러한 제자를 몇 사람 만나면 그게 인생의 큰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저나 여러분 다 연세가 이제 다 배울 나이는 지나셨지만, 요즘은 평생 대학도 있고 노인 대학도 있고 다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어쨌든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학창 시절이든 인생 어느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좋은 또 선생이 되든 또 좋은 제자가 돼서 그런 좋은 선생님과 제자가 만나서 서로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천국의 비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고생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는 12 제자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13장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이 마태복음 13장이 그런 거죠. 천국 비유의 장, 7가지 비유를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유한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비유를 전하고 설교하시고 나서 그냥 쭉쭉쭉쭉 앞으로 진도를 나가신 게 아니에요. 하루 말씀을 쭉 전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저녁 밤시간이라도 제자들에게 내가 아까 이런저런 비유를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했는데 깨달았느냐, 이해가 되느냐, 그것을 매번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뭐 실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맛있게 먹어도 배탈 나서 다 설사하면은 뭐 다 그냥 남는 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옛날 처음 영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요즘은 뭐 유치원부터 영어 배웁니다만 옛날 저희 때는 뭐 그런 거 없던 때니까 중학교 가야지 그냥 ABCD부터 처음부터 배우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따라해라 하고 이제 뭐 따라하고 이제 한 문장 하나 읽으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문법 설명하고 그러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알았지? 이런 얘기 이제 반복 물으시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고. 근데 뭐 그때 50명, 60명 다 된 학생이 다 알겠습니까? 뭐 반 알아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습 복습 안 하면 이제 반 정도 이제 모르는 거고, 한 번 이제 놓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어려워져서 영어가 이제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뭐 수포자가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학교마다, 그죠? 뭐 반도 넘고, 뭐 몇십 프로니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한 번 이해하는 것을 딱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쭉 그냥 밀리는 거예요.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뭐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앞으로 진도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요? 잠깐 멈추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확인을 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깨달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쉰이 에미인데, 쉰 함께라는 단어와 히에미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제 만난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함께 보내다, 함께 가다, 깨닫다, 이해하다, 합치하다, 하나 된다, 합일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과 제자가 들은 것이 하나가 되는 게 깨닫는 거죠. 하나 된다, 합일된다, 그런 의미니까요. 마치 저쪽 양수리, 두물머리 가면은 남한강, 북한강, 이 두 물이 쭉 다르게 흘러오다가 두물머리에서 만나죠. 그래서 한강이라는 큰 강을 만들어서 물이 막 섞이는 거죠. 섞여서 하나가 돼서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선생님의 어떤 지혜, 지식, 이거를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걸 들은 제자들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선생님의 지혜와 지식이 제자들의 머리와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구나, 맞아 라고 끄떡끄떡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이 단어를 마태복음 13장에서 6번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쭉 보시면은 깨달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시고, 또 복음서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뭔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꼭 확인하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가끔 저 책을 읽다가, 옛날 뭐 영어 공부하다가, 또 요즘도 무슨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글씨를 보다가 어느 순간 뭔가 뜻이 딱 살아날 때가 있어요. 뜻이, 의미가. 그럼 어때요? 머리가 여러분 아주 그냥 환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편 119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그 맛이 마치 송이 꿀과 같습니다.
꿀맛처럼 정말 큰 기쁨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성경 읽으실 때, 큐티할 때, 혹은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도 들으실 때, 어떤 때는 이게 쭉 그냥 읽어 가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가끔, 뭐 그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성경 읽다가, 큐티하다, 또 성경 공부하다가, 아니면은 뭐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다가, 근데 그럴 때가 어느 순간 가끔 있어요. 그럼 머리가 아주 맑아지죠, 명료해지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우리 영혼에 힘이 생겨요. 소생하는 힘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육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마음을, 머리를 아주 맑게 해주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요즘도 읽으시면서 깨달았다, 이해했다, 이건 이해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이해가 머리 문제라면은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까지도 쑥 들어가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을 뭐로 비유하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죠.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구약의 선생님입니다. 이 복음서에 서기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과 늘 갈등을 해요. 늘 언쟁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거 틀린 것 같아요. 그거 왜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반박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꽉 매여 있어서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천국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 틀리는데 엉뚱한 소리 같아요라고 꼭 태클 거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좀 대비가 되죠. 구약의 율법을 아는 서기관,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다른 거예요. 모세 율법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분들이 뭐를 합니까?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다 준다. 옛날 것은 모세 율법 구약을 말하죠. 새 것을 곳간에서 내주어서 또 이렇게 먹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옛것만 갖다 줘요. 그냥 모세 율법만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자꾸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는 거죠. 자꾸 사람을 억누르는 건데, 그런데 새 율법은,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살리는 것,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큐티하시면서 또 성경 공부하시면서 요 근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그렇지 라고 깨달은 거가 뭐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 읽으실 때 줄줄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은 줄줄줄 읽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읽으시다가 하고 뭔가 한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앞뒤 말씀이 연결이 되고 신약 구약이 이렇게 막 맞아가고 이렇게 되면 그게 큰 기쁨이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또 성경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큐티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송 불렀던 200장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